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교회론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존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 이 책을 집중적으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동일하게 나누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27장에 보시면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정해지겠죠. 성례는 은혜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언약 교리의 기본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교회, 즉 택자, 택한 백성이라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어떤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민즈 오브 그레이스 방편으로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오해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인즈 앤 seal, 영어는 사인즈 앤 seal인데요. 사인이라는 말은 표호를 표현했고요. 인호는 이제 seal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중심, 그리스도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확정한다라는 어떤 이 어휘의 순서가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그 다음에 유익,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은 내용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주입된 은혜의 도구들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입된 infused grace요. 그레이스의 도구들,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이것이 이 로마 카톨릭에는 이 성례를 구체적으로 구원과 연관을 시켜서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혜의 도구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죠. 트렌트 공의회는 신적 은혜는 다양한 미덕들을 가지는데 이것이 영혼에 주입된다. 즉 영혼에 이것을 이제 참여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권력과 어떠한 세상보다 정말 가지지 않은 권력의 심장, 중앙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냐면 그 신부들이 그것을 집례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비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 형태가 성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렌트 공의에서는요. 반면에 외민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없고 성례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을 나타낸다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가시적 표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seal하고 symbol, sign
사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 고백은 성례를 가시적 교회의 교리와 서로 연관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보편적 유형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을 모으시며 완전케 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말씀들과 규례들을 주셨고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함께 하신가 성령에 의해 그것들을 그 목적을 위해 효력케 하신다. 여기에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자들과 말씀들과 규례, 즉 하나님의 사역자의 어떤 중요성을 줬죠.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을 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자와 말씀이 없으면 이 규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반드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교리적인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오거나이즈가 잘된 정리된 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혼돈이 미리 예방한 거죠. 대리 문답 보겠습니다. 163번에 성례 요소는 무엇인가 해서 성례 요소는 둘인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즉 외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표, 그죠? 사인. 그 다음에 영적 은혜이다. 여기에서 이 지금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outward and sensible sign used according to Christ's own appointment and the other an inward and spiritual grace thereby signified. 즉 그 외부적인 어떠한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시 사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죠. 즉 이 외부적인 걸 통해서 내적인 영적 은혜, 스피리추얼한 거죠. 이런 은혜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인가? 대리문답 162번에는요. 앞에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하셨죠. 사인과 seal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의문답 161번에 보시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보시면 성례가 구원에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not by power in themselves or any virtue derived from the piety or intention of him by whom they are administered. 즉 성직자나 어떤 거기에 참여한 신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즉 이러한 그 blessing of Christ, working of the Holy Spirit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단이죠. 도나투스주의, 도나티시즘 이 이단이 뭐였냐면 성직자의 흠이 없음을 강조하고 성례와 기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직자에게 달려있다. 즉 이것이 성례를 주관하는 그런 성직자가 만약에 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성직자 중심주의가 이 도나투스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신부나 수녀들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흠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의 흠이 없음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유효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입니다. 성례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그래서요. 성례적 연합은 뭐냐면 27장 2번에 보시면 각 성례마다 표시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와 성례적, 상징적 연합이 있다. 따라서 한편의 이름들과 효력들이 다른 편들에게 돌려지지 않는 일이다. 즉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같은 것이다. 즉 이러한 영적 관계라는 것이 어떤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신약과 구약 간에 다르지 않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28장인데요. 28장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단지 세례받는 당사자들을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함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과 은혜가 또 나오죠. 그리스도께 연합됨과 연합입니다. 중생과 재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새 생명 안에서 행함에 대한 표시와 보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의해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행해질 것이다.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질 것이 세례인데 이 장에서도 보겠지만 다른 로마 가톨릭이나 제세라파의 어떤 오류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가 나오는데요. 28장 4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쪽이나 둘 다 믿는 부모의 어린 아기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죠? 어린 아기들, infant.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와서 세례 받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세례와 구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지만 은혜와 구원이 그것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서 누구든지 그것 없이는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혹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중생했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baptismal regeneration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해석함으로써 세례를 받아야지만 중생을 하게 된다라는 기계적 중생. 세례 받으면 중생 받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이 로마 가톨릭 기계적 세례,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즉 세례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부인했죠.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세례를 어떤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오류를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하는 노 개런티다. 개런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죠?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선택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또한 침수의 불필요성. 여기서 이제 dipping of the person, dipping이라고 말하는데 이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그 물에 이렇게 완전히 침수해서 하는 이런 형태는 필요치 않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존 라이프스의 일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며칠 동안이나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한 예가 나옵니다. 즉 이 디핑이라는 말을 쓸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침례교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재침례파들은 이 침례 행위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디핑하는 것을 필요치 않고 스프링클링, 그죠? 물을 포링하거나 스프링클링으로 충분하다. 그다지 침례라는 것을 침수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만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9장 보시면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속적으로 기억하며 참신자들에게 그것의 모든 은택들을 보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며 그들이 그에 대해 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며 그들이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가지는 그와의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의 접착제와 보증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참신자라는 거죠. 참신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만찬은 참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즉 참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들에게 모든 은택들을 보증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29장 2절에 보시면 미사의 잘못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며 했어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제사함을 위해 결코 어떤 실질적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미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그 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가능한 찬송을 영적으로 드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소위 미사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 및 즉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들을 위한 유일한 속죄 제사에 대해 지극히 가증스럽게 유해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미사의 잘못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미사를 드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가증스럽다, 유해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트렌트 공의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를 떡과 피의 형태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을 제사장, 그러니까 프리스트로 세우신 것이다. 신부들이 떡과 포도주를 선교시킴으로 그리스도는 진실로 실제로 물질적으로 거룩한 유카리스트의 대속적 성례 안에 포함된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로 몸과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화채설을 반박하는 내용을 하는데요. 29장 6에 보시면 사제는, 신부는 봉헌으로나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지 빵과 포도즙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보통 화채설 교리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그 성례의 본질을 뒤집어 엎으며 여러 가지의 미신들, 즉 실로 조잡한 우상 숭배들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이 유카리스트, 그들은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 화채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쯔빙글리의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쯔빙글리는 이 은혜의 방도라는 것을 반대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방도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방도 반대하며 단지 신자의 믿음의 인표와 맹세임을 주장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맹세일 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인표가 아닌.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단순히 기억한다는 정도, 그냥 믿음의 맹세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맹세라는 거죠. oath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요 29장 7절 7에 보시면 이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것에 유형적 재료들의 외적으로 참여할 때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그러나 육지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택들을 받으며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때 그 빵과 포도즙 안에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 재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그러한 것처럼 그 교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따라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표현에 있어서 빵과 포도즙 안에 함께 아래, 이 표현은 루터란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그 루터란이 믿고 있는 consubstantiation, 그죠? consubstantiation,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빵과 포도즙 안에 함께 아래, 이런 표현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함께 있다, spiritually present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루터란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루터란교와 개혁주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공통점은 모두 다
로마 가톨릭의 성변화는 모두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은 반대했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나누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땀과 전함이 함께 존재한다고 씁니다. 함께. 이 함께라 with.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함께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루터란은 이 땅에서 함께 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때문에 성만찬 시에는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여기서 우리가 영혼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지 육체적으로 함께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그는 루터란의 관점을 두 가지로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한 장소에 한 곳에만 존재하지 그 한때 여러 곳에서 나눠져 존재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루터란 교회의 그런 잘못된 그 시점을 여기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례는 로마 가톨릭, 제사례파, 루터란의 우리를 반박하며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작성되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